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교단 5월 연합 사경회를 잘 마쳤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황이 없어서 교역자 수양회와 또 교단 5월, 8월 전례대로 행하는 사경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임 총회장이신 송탄 북부교회를 심호하시는 이용주 목사님과 임원들의 결정과 특별히 송탄 북부교회 교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전부 9시간에 걸쳐서 9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처럼 근본 사경회 역시 예배당 현장에 송탄 북부교회 교인들이 예배당 좌석의 20%가 대면 예배로 참석을 했고 나머지 교인들과 나머지 교단 산하의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근본 사경회는 온라인으로 사경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멀리 해외 나가 수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수고하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사경회 은혜 가운데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네 교회와 또 중국 청도 반석교회를 심호하시는 이묘샘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주에 나와 계십니다. 비자를 2차례나 신청했지만 호주 정부를 통해서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호주 시간이 우리와 약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름을 맞이해서 썸머타임제가 적용이 돼서 1시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거의 같은 시간에 호주 이묘센 목사님도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월요일 저녁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6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 6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본에 9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9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만 근본 사경회 기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빌립보서 4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8월 사경회 기간에 빌립보 4장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할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본에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뜻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짧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전부 18차례나 기록을 할 만큼 빌립보서라는 성경하면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학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면서 마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친절한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여러분의 병명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의사는 그에 대한 처방전을 써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그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혹은 교역자와 장로님들 간에 혹은 권사님들과 권사님들 간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시작.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어느 때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기 시작을 했지만 공교롭게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무리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도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안식일을 지키려고 강가에 나가봤습니다.
아마 강가에 나가서 바울이 혼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강가에 나갔더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그때로부터 자기의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순두계를 권하노니.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이 말씀한 2절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루디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루디아와 함께 있었던 여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분들 역시 루디아처럼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빌립보 4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다 보면 때로는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됐습니다. 상가를 얻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을 짓다가 그 교회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뭘 하다가 싸움이 났다고요? 예배당 짓다가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한편에서는 예배당의 창문을 크게 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집사님이 의견이 달라요. 목사님, 창 크게 내면 창틀 값도 비싸지고 창 작게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데 창을 크게 내고 작게 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 상황에 봐서 창을 크게 낼 수 있으면 크게 내고 아니면 창을 작게 낼 수 있으면 작게 내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데 창을 크게 내느냐 작게 내느냐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낼 수도 있고 작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다음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뭐하던 여인들이죠?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말씀한 걸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를 설렁설렁 다닌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7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의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빌립보 2장 2절에도 바울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바울이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마음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창을 크게 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어떤 분은 창을 작게 내자고 하고, 우리가 마음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음 빌립보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 한글이기 어렵죠? 밑에 받침이 시옷이에요. 지읒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빌립보 2장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앞에 자막이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마음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은 다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하늘나라에도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책이 2권이 있어. 그런데 주일학생 하나가 목사님하고 손을 번쩍 들고 무슨 책이 있겠냐 그랬더니 성경책하고 찬송가 책이 있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성경책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의 2권의 책은 뭘까?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행위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가 그 행위록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70명의 제자에 나가서 기뻐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아주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써 있죠? 생명책에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뜻입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조금 의견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뜻한다고 합니다. 설명이 더 어렵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게 관용입니다. 양보하고 관대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관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가 친한 사람, 상대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에게 손해를 주고 역경을 주고 자기에게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용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관용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수도 없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복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양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놓고 롯아, 일로 와봐라. 우리는 싸우지 않지만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우리 서로 갈라지자. 여러분, 보통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또 싸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또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삭은 또 관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싸우고 다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한 가지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양보하세요.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관용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아침에 함께 생각한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자신을 배반하는 12 제자를 향해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로마 군병을 향해서 절대로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관용해야 하나? 자, 빌립보 4장 5절의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길 가다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길에 세웠어요. 서로 둘. 네. 그래놓고 차에서 내려서 둘이 뭘 했죠?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깁니까? 예전에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을 필요 없어요. 서로 자기 보험회사에 전화 걸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누가 오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요. 아,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믿느니라 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믿는 일은 끝이 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싸우고 다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믿는 일을 잘해도 믿는 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같이 가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관용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때로 원수 마귀가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교역자와 장로님 간에 이런저런 다툼을 넣어줄 때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